우리 좌우에 계신 분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십니다. 그리스도로 영육간의 힘을 회복합시다. 인사합시다. 예,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얻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21에서 39절까지 읽었는데 45절까지의 모든 말씀들이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쭉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전도와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다시피 예수님이 전도운동을 시작하시는 모습,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시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곳곳의 현장으로 복음을 전파하여 사역하시고 전도하셨습니다. 그런 중에 제자들이 세워지고 부름을 받고 세워지고 그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가지고 계속 복음을 증거해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전도 사역 중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주시냐면 많은 질병의 치유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질병을 치유하여 정말 많은 자들이 증거를 얻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복음을 붙들고 누리고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이 세상이 참 질병의 고통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고 또 그 현장을 우리는 살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동서고금 막론하고 진짜 인간에게 있는 큰 고통 중에 고통 하나가 질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이 질병이 개인이나 가정의 삶을 다 송두리째 바꾸는 거죠. 저희 가정에도 어릴 때 저희 어머니에게 질병이 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프시기 시작하시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아예 자리에 누우시고 그렇게 해서 고1 때쯤 돼가서 고1 10월 달에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질병이 딱 오면서 사실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거 있죠. 여러분,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병이 왔다. 이 가정 전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게 사실 어렵죠. 그 질병이 사실 누구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항상 있고 또 우리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지고 있고 아무리 뭔가 이룬다 할지라도 병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이렇게 의학이 발달해서 많은 병을 정복하지만은 그러나 그런다고 됩니까? 이 의학도 또 안 되는 많은 병들도 우리 주변에 많고 또 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질병과 문제들도 참 많죠.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원치 않는 인간의 삶에 정말 이렇게 누구도 원치 않는 병들이 가득할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인간이 처음 하나님께 창조되었을 때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인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래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세상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이 세상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간도 저주 속에서 사망이 왔습니다. 사망이 왔다는 것은, 죽음이 왔다는 것은 죽음이 이르는데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고통이 계속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삶에는 계속해서 생로병사 속에 고통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석가모니께서 그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출가하셨습니다. 출가하신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문유관이라 하죠. 그 성의 4가지 문에 그렇게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거닐다가 4가지를 봤습니다. 그걸 사문유관이라 해요. 근데 뭘 봤습니까? 노인, 늙어가는 그 모습, 또 한쪽에는 병든 모습,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모습, 그런 모습 보면서 마지막에 도인이 돌을 닦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내 인생이 무엇인가를 찾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늘 고민했던 그게 출가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진리를 찾고 길을 찾으려고 막 이렇게 수행하시다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에게 왜 고통이 있냐? 결국은 욕심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 인간에게 있는 욕심이 번뇌를 주고 사람의 삶을 고통을 준다는 거죠. 그 결국은 중요한 부분을 보셨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일부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일부는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근본 원인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진짜 근본 원인은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입니다. 인간에겐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근본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욕심을 버린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단순한 마음과 어떤 심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근본 원인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에게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영적인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뭔가 찾는데 찾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그 우상숭배로 인하여 더욱더 인간의 영적 문제는 악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병으로 옵니다. 마음의 병, 그리고 그 삶의 병으로, 생활의 병, 그리고 육신의 병으로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의 삶에 가지고 이루고 성취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이 문제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얼마나 의학이 발달하지만 병은 더 많아집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얼마나 더 많아진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만도요, 실제로 우울증 약을 실제로 타서 복용하는 사람이 17%입니다, 여러분. 17%. 그러면 약을 안 타고 혼자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17%면 뭡니까? 조금 합쳐서 10명 중에 2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울증 약, 그게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더 많죠, 사실은. 더 많습니다. 요즘 우울증, 또 공황장애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TV에서 나오면서 많은 연예인들이 겪는 문제지만은요, 연예인들만의 병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삶에 이건 정신적인 압박이거든요, 공황장애는요. 근데 스트레스도 많고 삶 속에서 이게 여러 가지 힘드는 문제가 겹치면서 자기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게 안 되는 거 있죠. 막 정신적인 압박이 오니까 숨도 못 쉬겠고 어떡하지를 못하는 제어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이 밀려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젊은이들 가운데 이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1세기는 정신적인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시대입니다. 정신병이 더욱더 많아지고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면서 정신적인 또 우리 환경 또 개인의 삶 얼마나 많은 질병과 고통의 문제들이 심각해지는지 모릅니다. 환경도 얼마나 참 어렵습니까? 우리 몇 년 전만 해도 이렇습니까? 저는 매일 이 어플을 보면서 오늘 날씨가 어떤가를 또 날씨가 그냥 비 오냐 안 오냐가 아니고 공기가 어떠냐를 지금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보게 되더라고요. 어떨 때는 공기가 너무 답답하죠. 그런데요, 이게 미세먼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세먼지 중에 초미세먼지 뚫고 들어와요. 근데 이번 주에 뉴스를 보니까요, 초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2차 생성먼지. 뭔가 이게 또 싶어서 보니까 이게 올라가서 공기 중에서 이게 결합해가 생성되는 먼지인데 이거는 살을 그냥 뚫고 들어온다네? 마스크, 안 되겠대. 야, 겁나 살겠나, 도대체 이게. 만약에 딱 이런 상황이 되면 심리적으로도 잡히고, 안 들었겠습니까? 또 환경으로도 어렵고, 얼마나 이런 상황이 이랬으니까 질병도 고통도 많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구나 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에게 질병이 오고 힘들면 개인만 힘듭니까? 아까 말했죠? 가족. 가정의 위기가 옵니다. 주변의 문제가 파급됩니다. 그러면서 그 개인의 위기가 간호하기 때문에 힘드는 게 아니라 개인이 힘들고 영적으로 시달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개인이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의 위기가 오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후대에게도 옵니다. 일파만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문제 없을까요? 육신에 병든 자는 우리 같이 기도하는 또 기도의 제목도 있겠죠. 그러나 심각한 상처의 문제, 이게 오늘 내일 어제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된 문제 아닙니까? 심각한 상처의 문제. 또 자꾸만 생각에 잡히면서 이게 자꾸만 나도 모르게 힘들어져요. 생각에 잡히는 거 자꾸.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 여러분, 이게 복음으로 답과 치유의 힘이 없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딱 처하면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도요, 여러분의 복음의 답, 그리고 주시는 은혜 속에서 영적인 힘이 없으면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경륜기나 또 남자는 주로 은퇴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가 딱 오면 힘들어져 버리는 거 있죠. 근데 그 힘드는 것이 딱 자리 잡으면서 어느 순간 고차가 되고 깊어져 버리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오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살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는 은혜를 받으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 장로님 기도했다시피 심각한 우리 주변의 영적인 문제와 문제가 가득한 그곳에 답을 전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질병에 있는 이 세상을 내가 먼저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살리는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한 치유의 역사가 오늘 보게 되고 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치유의 역사, 곧 복음을 통한 치유의 역사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이런 질병과 고통 속에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근본의 이 영적인 문제와 근본의 문제 속에서 시작하여서, 그렇죠? 근본의 문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왜요? 죄로 인하여 사탄에게 잡혀 있습니다. 이 근본의 문제로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오는 인간의 모든 삶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은 세상을 살릴 답을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실 약속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가 뭐죠? 질병 고통.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영육간의 근본으로 모든 것에, 죄악으로 인하여 모든 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총체적으로 온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증거로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또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짧은 그 본문 속에서도 26절에 보니까 귀신에게 잡히는 자를 치유하십니다. 그죠? 31절에 보니까 열병에 고통당하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십니다. 34절을 보니까 동네에 온 사람들이 각종 병, 귀신 들린 병부터 시작해 각종 병들에게 잡힌 자들을 고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42절을 이어서 계속해서 보면 나병, 문둥병이죠. 이때 당시에는요, 치료할 수 없는 병입니다. 지금도 맞아요. 불치병이 가득합니다. 점점 불치병, 또 생성되는 병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병도 치유하셨습니다. 이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의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건지시는 분명한 말씀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 인간의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육간의 질병에서도 건지시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니까, 예수님이니까. 아니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치유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자, 여기서 증거된다라는 말이 우리가 표현하기를 증거된다. 물리적으로 말이 들리고 말을 듣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안다라는 차원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단순히 전해졌고 단순히 내가 안다고 치유될 문제가 아닌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병은 영적으로 깊은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차원이고 문제의 뿌리가 깊습니다. 복합적이기도 하고 오래되기도 하고 또 그 배경이 영적인 차원으로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단순히 안다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증거된다고 그런 차원에서 나는 왜 빨리 치유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증거된다는 의미는요, 복음이 진짜 그 개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개인 속에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의 비밀이 그 속에 들어갈 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음을 알긴 알지만은 들어가지 않고 내 속에는 딴 것이 가득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로는 내 것 그대로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자기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상처 그대로 가지고 있고 알기는 알지만은 정말로 내 속에는요 다른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된단 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개인 속에 이 복음이 임할 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저 옛날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듯이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복음을 진짜 믿으면요 이미 그 안에 영적인 치유가 벌어집니다. 복음을 진짜 믿으면 이미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무슨 치유가?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운명이 바뀌어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면 이 복음의 축복을 진짜 누리면 그 마음, 그 정신, 그 삶, 육신에도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고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 가정에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정말로 어떤 것으로도 해결하지 않는 우리 가문의 가정의 고질적인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정말로 깊은 영적인 문제,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알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진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축복은 치유가 아닙니다. 진짜 축복은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인 복음, 그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어떤 것도 사실은요 문제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축복이 내게 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변에 볼 때 이게 힘든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니요. 진짜 축복을 가진 사람은 그 모든 것이 복으로 다 바뀝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겁니다. 진짜 그것이 보여지면 치유도 받고 그것이 보여지면 다 복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것 없어요. 더 큰 것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네피림 시대에 정말 그 속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이 관영한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그에게 그의 인생이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방주 속으로 방주를 만들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세상이 아무리 죄악이 많고 병이 많고 고통이 많아도 나와 우리 가정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문제될 것 없습니다. 오히려 홍수가 사실은 노아를 구원하고 축복했듯이 세상은 홍수로 인하여 멸망하지만은 오히려 그 재앙이 오히려 더욱더 노아를 살려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는 복음 가진 자에게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병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 가정에 혹은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 그거를 보지 말고 진짜 복음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이미 복음이 와 있고 이미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은 축복의 발판으로 주신 것이다. 그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우리 당사자인 그 개인 속에 심어지면 흑암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최고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안희숙 여사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일제 신사 참배 거부하면서 정말 복음을 붙들고 한평생 해방 이후에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 사모님이 온전한 사역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서 전하시다가 이제 연로하신 그때에 병이 들었어요.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네. 그때요, 많은 사람들 암이란 소리만 들으면요, 곧바로 뭐가 오죠? 두려움이 옵니다. 절망이 옵니다. 그런데 이분은 복음을 진짜 누리고 정말 내 평생 소원은 주를 보고 주 앞에 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절망이 아니고 더 큰 마음의 기쁨으로 오면서 이제 나도 정리하고 하나님께 갈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정말 나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이제 정말 내 사랑하는 주님을 지금까지도 함께 했지만은 이제 눈으로 볼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거를 누리고 있는데요, 암이 그냥 치유돼 버린 거 있죠. 달라고가 아니고 그냥 암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세상이 모르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치유의 역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영육간의 근본과 우리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는 역사와 같이 오늘날도 복음을,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고 만나고 누리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과 이 비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러할 때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현장 치유 사역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이 복음 안에서 축복하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모든 열방이 복받게 하도록 그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 증거를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치유의 증거를 지금도 주십니다. 치유는요, 큰 전도의 문이고요. 그리고 치유는요, 전도 중에 전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에 워낙 병이 많기 때문입니다. 워낙 세상에 병이 많고 개개인 모든 인생 속에는요, 보이지 않는 병, 보이는 병, 병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장이 병들어 있는 이 세상 속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를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복음이 목적이지 치유가 목적은 아닙니다. 복음이 목적이고 치유는 그 따르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치유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도록 만드시고 때로는 어떤 사람 경우에는 병을 주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목적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에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에 치유가 들어있습니다. 그 치유의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해 주신다라고 되어 있죠. 목적은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치유도 행하시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모르면 다른 데로 가버려요. 다른 데로. 엉뚱한 데로 가요. 많은 선교단체들이요. 선교단체가 뭡니까? 복음 증거하는 단체들이잖아요. 근데 선교단체들이 진짜 이 성경적인 전도와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 속에 이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중심은 좋고 활동은 좋은데 어떻게 하냐면 자꾸만 이게 활동으로 더 나가서 이게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딱 와버려요. 선교단체들이. 한계가 딱 오고 나면요.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부터는요. 돌파구로 주로 어디로 찾냐면 치유로 찾아요.
치유로 찾는데 치유를 어디로 가냐면 내면을 찾아요. 내면.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문제들 이걸로 찾습니다. 네 속에 있는 문제. 그러면서 점점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신비주의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실제로는 현장 살리는 그 목적과 그 뜻의 방향을 따라 가지 못하고 자꾸만 나중에는 신비주의로 가버립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적이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것을 놓쳐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놓쳐버리면 딱 다른데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치유사역은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 현장을 살리는 치유의 역사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올바른 치유사역이 여러분과 저희 가정에도 또 우리 현장에도 앞으로 어떻게 이 응답을 받아갈 것인가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3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오늘날 현장 치유 사역의 응답들을 우리가 받아가고 누려야 됩니다. 그 3가지가 첫 번째 뭐냐? 첫 번째는 성경 보시면 오늘 마가복음 1장 21에서 22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르라. 그래서 27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합니다. 다 놀라 서로 물으러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올바른 치유 사역의 중요한 비밀이 뭡니까? 첫 번째는요. 권위 있는 말씀 회복입니다. 권위 있는 말씀 회복. 결국은 개인을 살리고 치유하시는 비밀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말씀인데 여기서 뭐랬죠? 권위 있는 말씀 회복입니다. 서기관들도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근데 예수님이 전도운동을 시작할 때 말씀 전했는데 무슨 말씀 전했죠? 복음 말씀 전했다 했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가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며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안식일날 오늘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귀신도 순종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개인을 살리고 치유하시는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이 임하면 치유받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임하면 치유받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찔러 쪼개고 그 모든 것들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안이 들어갈 곳이 없고 들어가지 못할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 영혼 속에까지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아닙니다. 말씀은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과 제 속에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제 속에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참고하는 말씀, 들리는 말, 보는 글로 이 자리에 있으면 그 말씀은 나를 치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강단의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받고 강단의 말씀, 복음 중심으로 말씀이 흘러가버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치유입니다. 여러분 치유는요 다른 방법으로 어떤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부산의 치유사역원에 진짜 치유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암은 저리 가라요. 암은 병도 안 쳐요. 진짜 문제는요, 멘탈이거든요. 암보다 더 심각한 것이 멘탈 문제예요. 근데 암도 말기, 모든 항암과 모든 거 다 마치고 더 이상 할 것 없습니다, 할 때. 그런 암 환자들과 또 멘탈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하는 게 뭐냐?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또 말씀의 흐름 쭉 집회와 전체 흐름 메시지와 그리고 그거 가지고 말씀 묵상하면서 개인의 집중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진짜 거기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이 임하는 거죠. 우리 KBS PD 가운데 누구야? 우리 PD 계시잖아요. 우리 그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그 가정이 그래도요. 장로님이잖아요, 그분이요. 자기 자녀에게는 멘탈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부인도 그 문제가 있는 거야. 해결 안 돼. 어떡하겠어요? 결국은 저 부산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 집중하는데 치유 역사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간증하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역사합니다. 말씀이 임하면. 우리 여기 지금 송성사님, 송환용 성사님하고 저녁에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때 사우나 하면서 이제 탕에서 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때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저한테 송성사님과 또 송환한 성사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정말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그 연로하신 이분들이 그 위험한 현장에 생명 걸고 복음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송환웅 선교사님께서 메시지 하실 때 그 말씀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포럼한데 들었는데 원래는 우리 두 분 다 불신자였죠. 하나님 안 믿는 분이었죠. 우리 송하종 선교사님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고, 그러니까 우리 부인은 이제 가정에서 계시고, 근데 어느 날 사업 열심히 하고 막 되고 막 하는데 병이 와버리니까 어떡하겠어요, 그죠? 우리 송하나 선교사님에게 병이 왔는 거예요. 근데 그 병이 왔는데 나중에는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누워버리는 거예요. 꼼짝달싹. 치료 못하고. 이거는 뭐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부인이 누워버리고요. 일이 됩니까? 손이 잡힙니까? 이제 우리 힘들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이 가정에.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송한나 선교사님 친구가 와서 방문해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거부했답니다. 안 믿는다고. 나는 거부를 했답니다. 딱 거부하고 돌아갔는데 근데 라디오에서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치유받아 버리는 거예요. 치유 딱 받고 그 즉시로 해결받고는 그리고는 전화를 걸었답니다. 남편한테 빨리 집으로 오라고. 그러니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집으로 막 급하게 달려갔는데 집에 가보니까요. 자리 보존하고 누워있던 아내가 집에서 밥을 해놨더랍니다. 완전 치료를 받고 밥을 해. 이 무슨 일이냐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두 분이 이제 교회를 가게 됐던 거죠. 수용로 교회를 가시게 됐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 오신 이야기.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그래서 송하나 선교사님은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결국은 말씀이 살린다고 본인이 체험했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하고 지금도 그렇게 그것이 중요하다고. 당연하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어찌 일이냐? 권위 있는 말씀이라 여러분과 제 속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와서 어떤 사람은요 팔짱 끼고 들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들어요. 그냥 있어요. 예, 뻔히 보입니다. 말씀은 그 속에 안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보입니다. 말씀이 그와 상관없다는 사실을. 그러나 정말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이 진정한 치유요 올바른 치유 사역입니까? 두 번째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두 번째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의 비밀.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의 비밀, 사역자도 이 비밀을 회복하게 됩니다. 말씀의 권위,
사역자도. 그리고 사역 대상자인 치유 대상자도 이거 회복돼야 됩니다. 내가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의 비밀.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사역에는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사역뿐만 아니라 특별히 치유에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가운데였습니다. 35절에 보십시오. 35절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가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조용한 시간에, 왜 새벽에 할까요? 새벽 기도 시간이어야 되니까 새벽 기도 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많은 동네 사람들, 무리들이 막 오고 오는데 안 오는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편안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편안한 시간. 꼭 새벽이어야 된다. 새벽이 제일 편안한 시간이 대부분이고요. 그럼 어떤 사람은 새벽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중요한 기도의 시간, 이 시간을 통하여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그러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했잖아요. 그분 속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기도하실 필요가 없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그분이 왜 기도하시는가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함이고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고 계심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또한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냐? 이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적한 기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적한 시간, 여러분과 저의 삶이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시간, 그 가운데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한적한 시간. 그게 길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적하다. 정말 편안하면서 그 시간을 통하여 많은 것들도 행해야 되고 만나기도 해야 되고 업무도 처리하고 일도 많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집중하는 시간. 그 한적한 시간이 우리에게 치유하시는 힘이 나타납니다. 그 치유하는 힘.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소확행이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소확행 들어보셨는지요? 작은 소소한 작은 일 가운데 일상에서 작지만은 확실하게 행복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작지만은 확실하게 행복을 찾는 것. 그게 뭐냐? 우리가 행복이라 여기지 않았던 작은 것들 중에 그것이 행복이라는 의미로 가지고 다시 보는 거죠. 예를 들면 가족이 같이 식사하러 나는 것 속에도 그거를 찾고, 또는 따스한 햇빛을 받으면서 커피 한 잔을 하면서도 그 속에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을 몰랐는데 거기서 소소하지만은 행복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는 것을 소확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거죠. 자, 참 좋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작은 소소함 속에서도 그것을 놓치지 않고 찾는 것이 우리의 삶을 많이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분명한 비밀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바쁘고 행복을 모르고 지나치면서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와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끔 만드는지 좋은 뜻이고 또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요, 하나님을 배제한 채 그냥 하나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나의 삶에 이 속에 행복이 있다. 또 행복이다 찾고 의미를 두고, 그런데 그게 도움은 되죠.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유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보다 더더욱 중요한 비밀, 나의 작은 시간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찾기를 바랍니다. 물론 따스하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거기서도 행복을 찾으면서도 동시에 그 시간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시간 그곳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그 시간 그곳에서 나를 통하여 지금 역사하시는 임마누엘, 이게 여러분과 저를 살리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치유의 힘과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밀은 기도의 비밀입니다. 자, 세 번째 비밀이 뭡니까? 진정한 치유 사역을 또 치유받을 비밀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비밀은 전도의 방향입니다. 전도의 방향이에요. 자, 37절부터 38절에 만나서 있을 때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38절에 시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가 저 다른 데 가서 치유하자. 내가 치유를 위하여 왔노라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내가 전도를 위하여 왔노라. 그 다음 또 40절부터 치유 벌어집니다. 그게 치유와 치유 사이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진정한 올바른 치유의 예수님이 하신 치유를 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의 치유 응답과 치유의 중요한 비밀은 뭡니까? 전도의 방향입니다. 전도의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말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뭡니까? 영혼 살리는 겁니다. 구원 사역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주변과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까 말했죠? 최고의 목적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통해 구원하는 것.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은 치유도 행하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전도의 방향을 알 때, 누릴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많은 역사 중에 치유가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방향을 놓쳐버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치유가 목적이 되어버릴 때 이상한 데로 흘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가는 방향입니다. 진정한 치유 사역자도 물론이거니와 또 사역의 대상자인 치유 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뭡니까? 올바른 치유의 사역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고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뭐죠? 기도의 한적한 시간. 정말로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 세 번째, 주님 나를 통하여 하시는 전도의 방향.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했듯이 주님 나에게 주신 이 병도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회복되면 그 병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병에 매여버리면 어떻게 되지요? 사실은요, 정말 치유하는 힘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그 속에 시달리는 겁니다. 우리는 진정한 올바른 치유사역, 그것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치유 집중학교를 두고 기도하라고 우리 연초에 말씀하면서 드렸죠. 치유 집중학교. 이게 언제 응답받아야 될 것인가? 저는 참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기다리냐? 모두가 다 치유받고 응답받았지만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람들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준비될 때까지. 그냥 만든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준비될 때까지. 그러면 쓰임받을 자가 준비된단 말이 뭡니까? 아까 세 가지 방향입니다. 세 가지 방향.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흐름과 방향 속에서 됩니다. 말씀의 흐름과 방향 속에 있지 않으면 아니함만 못하고 하면 틀립니다. 하면 틀려요. 그래서 중요한 사역자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놓쳐버리고 말씀 따라가지 않고 자기 것으로 하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 방향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직 안 만들어졌더라도 우리의 모든 사역은 사실은 다 치유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도 특별히 치유 사역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질서 있게 행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반 모든 사람들도 그렇지만 정말 치유받을 대상자를 향해서는 질서 있게 안 하면 헷갈립니다. 정말 헷갈려버려요. 무슨 말이냐면요, 중구난방으로 사역하면 안 돼요. 이 사람 들어가고 저 사람 터치해버리고 이 사람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저렇게 말하고. 일반적인 사람은 그걸 그냥 다 이렇게 소화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소화 못합니다.
헷갈려버리고 더더욱 문제 오고 그 사이에 틈이 생겨버려요. 그 사이에 흑암이 역사해버려요. 그래서 모든 사역이 다 새가족 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 양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역이 다 질서 있게 돼야 됩니다. 그냥 멋대로 행하면 안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비밀 속에는요, 질서 있게 돼야 됩니다. 특별히 치유사역은요. 치유사역은 더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역에 있어서요, 특별히 한 개인 대상자를 두고 혼자서 못 들어가고 연합해서 들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하는 것이 진짜 연합으로 소통이 돼서 들어갈 때는 이 틈이 없어요. 그런데요, 막 중구난방으로 들어가면서 때로는 이 사역자들 가는데 갈등 속에서 들어간다면 그거 사단이 알까요, 뭘까요? 대반 압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했죠? 귀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이 말했습니다. 뭐라 했죠? 당신이 누구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사역자가 어떤 상태인지 압니다, 여러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 사역만큼은 흐름 속에 돼야 됩니다. 질서 있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도 대상자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치유 역사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대상자가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올바른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가 되어집니다.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왜 질병을 주시는지 진정한 방향이 나오고 그 방향이 전달되고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우리가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예배가 먼저입니까? 사역이 먼저입니까? 예? 예배가 먼저입니까? 사역이 먼저입니까? 만약에 지금 이 사람은 사역이 되는데 예배 시간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 시간을 제껴두고 내가 사역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한바탕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착각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는 겁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거를 모른 채 내가 퍼부어 내가 말해야만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그게 나는 벌써 말씀에 그걸 놓치고 있는 것이고 이미 나는 그 사실을 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게 전체적으로 도움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주일에는 특별히 예배 시간 그러면 절대 안 되고 그러면 이 사람도 예배보다는 내가 앞섭니다. 여기 사역자가 앞섭니다. 이 사람은 다른 교육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말씀의 흐름 속에서 치유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 가르치고 있는데 아니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아니요. 진짜는. 질서 있게 돼야 됩니다. 정말로 예배 속에 돼야 됩니다. 특별히 주일날 다락방 하는 것, 다락방 해야 되죠, 때로는. 그런데 주일에 다락방 한다면서 내가 끼고 있고 있으면 잠시는 괜찮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게 맞을까 안 맞을까요? 다락방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멀리 볼 때는요, 눈을 크게 열어볼 때는요, 단타성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예배가 중요하고 그리고 진짜 사역은요, 단타성, 곧 필요하면 내가 지금 막 1과 2과 3과 4과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주일에 예배 속으로 들어가도록 팀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포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게 단타성으로 하면서 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딱 끼고 있으면서 내하고 만나고 계속해서 하면서 그러면 정말 중요한 부분을 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눈을 넓게 열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치유는요, 진정한 살리는 비밀은요, 예배 속에서 그리고 말씀이 흐르도록 말씀을 받도록. 그래서요, 여러분 주일날 자꾸만 헛소리하면서 모이지 말고 말씀 포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속에서 또 성도의 교조 속에서 있을 때 진정으로 치유의 응답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현장 치유 사역의 올바른 치유 사역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세 가지를 찾습니다. 그 세 가지가
우리 교회에 우리 현장에 적용되도록 만드는 것이 사역자의 방향입니다.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릴 때 사실은 진정한 전도와 치유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먼저 임하고 우리 현장에 임하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잡고 주 앞에 서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 위해 축복하여 주옵시고 먼저 우리 속에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